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약 3년 정도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시편 4편을 저희가 함께 봅니다. 그것은 시편 4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과 위로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저희가 고난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보고 있지만 오늘은 시편 4편을 통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듣고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 그 손해를 이해하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지만 제가 중국에 가서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아직 조그만했을 때 어느 날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입구에 조그마한 슈퍼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중국 돈 10위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2개 사 먹고 나머지 잔돈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갔고 곧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물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큰애가 저한테 잔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잔돈은 어쨌느냐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안 주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냐, 아이스크림이 비싸봐야 2원 1원인데 10원을 가져가서 잔돈을 안 받아오면 어떡하냐 하고 제가 갔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2개를 샀는데 10원을 냈다, 잔돈을 줘라 그랬더니 아니다, 얘들은 5원을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10원을 줬는데 받으신 분이 5원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내가 10원을 줬다. 그분은 아니다, 나는 5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옥신각신하는 중에 느낌이 이분은 진짜로 5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약 2달 넘게 그 슈퍼를 안 갔습니다. 그 슈퍼는 저희 아파트 앞에 한 개밖에 없는 슈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꼭 지나가고 꼭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2달 넘게 그 뒤로 그 슈퍼를 안 갔어요. 왜 그랬냐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5원이라는 액수가 아니라 억울했어요. 괜히 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분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한답시고 2달을 안 갔어요. 조그마한 손해에도 이해할 수 있다. 저도 잘 안 되고 쉽지 않습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억울함의 문제이죠. 우리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그 고통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억울하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에 들어올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힘듦이 더 큰 힘듦은 억울함 때문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앞에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듣는 이 말 한마디가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아픕니다. 억울함 때문입니다. 일의 고통이 오는데 10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억울한 것이 9가 더해져서 그래요. 받을 만한 일을 받는다면 그래 라고 이해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더 분하고 더 화가 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견디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억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을 억울하게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언제나 억울하게 하고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는 언제나 남편을 억울하게 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는 언제나 자신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언제나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존재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은 억울한 것입니다. 이만한 행동과 이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게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억누르고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억울함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 시인의 첫 번째 억울함은 자신의 영광이 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영광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연결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아침을 맞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4편은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억울함을,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시편 3편을 읽고 묵상한 뒤에 묵상해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연결되어지는 시편입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첫 번째 억울함은 나의 영광을 세상은 욕으로 바꾸어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의 영광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감사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 찬송을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나에게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그 영광을, 나의 믿음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살게 하더니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지 않더냐. 어리석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믿음을 부정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되려 모욕의 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인이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는 첫 번째 억울함입니다. 나의 영광이 오히려 욕이 되어 세상은 나를 조롱하고 주변의 사람은 나를 조롱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행동이 나에게는 영광인데, 나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인데 그것이 조롱이 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인이 당하는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것이지. 믿음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조롱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위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 그리고 조롱하다 못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하려는 그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너의 믿음이 조롱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심판할 자가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이의 영광이 조롱받았고 이의 믿음이 조롱받았고 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으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얼마만큼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조롱하며 욕하고 헛된 일을 꿈꾸고 거짓을 말하는 그들이 또한 조롱합니다. 선을 보일 자가 있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시네. 네 말대로라면 너는 잘 돼야 되고 우리들은 나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조롱입니다. 이 말이 이 시인에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시편 3편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했고 믿음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잠자리에 눕기 전 오늘 하루 겪었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즉 자신의 믿음이 조롱받고 자신의 믿음이 오히려 자신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붙들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말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이 과연 너를 온전하게 하느냐라는 조롱입니다.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4편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내 믿음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정의롭고 바른 하나님이라고 그는 부릅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바른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바른 것을 구별하겠느냐? 옳고 그름을 너의 삶에 보여주겠느냐? 나는 이 어려움에, 이 질문에 이 시인은 기도하기를 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바른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과거에도 나에게 응답하셨고 과거의 다른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지금 오늘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것이 1절입니다. 의의 하나님, 바른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죠. 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너그럽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억울함이 중첩되어서 세상에 나의 믿음을 조롱할 때, 내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조롱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르신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시인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붙듭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기를 경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경건한 자다. 그러니 하나님은 경건한 나를 선택하실 것이다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부터 설 수 없는 자입니다. 흠도 많고 점도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온전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선택한 경건한 자라는 것은 그 행실이 바르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뒤틀리고 비틀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 모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경건한 자다, 내가 선택한 자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맨 뒤에 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경건한 자와 그 의로운 자와 그 온전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고백 맨 뒤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경건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잠자리에 눕기 전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 때 경건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는 자가 경건한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무엇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무엇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주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너희의 입술로 범죄치 마라. 잠자리에 누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어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고백되어지는 것,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불안함이 고백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경건하신 자를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망하는 것, 실패하는 것,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 저주하는 것,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 상황을 내려놓는 것, 이러한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그러한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 라고 말하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말들을 친히 듣고 그 말들 속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것,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앞에서 역사하고 있어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하나 순탄케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마음 한쪽에 하나님이 하신 거겠어. 원래 되는 일이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것을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통해 이 연약함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 죄성의 모습이 완전히 벗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과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부정하는 말과 자신의 믿음 없음의 고백과 의심을 입 밖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고 시기심이 일고 질투가 일고 수군거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억울함이 있을 때 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어떠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떠한 일은 가볍게 생각하여 넘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이 연약함이 완전히 없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침상에 누워 잠을 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의 억울한 일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을 붙들고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추하고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내 이름 뒤에 붙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랍고 귀한 호칭을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도 문득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고 죄성이 있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어뱉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악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이 있고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것을 되갚아주고 싶고 입 밖에 내어 마음껏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마음껏 말하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인정하되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기쁨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이 나의 죄인의 모습임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껏 발설하지 않고 심중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아직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의 기쁨이 어떠한 것이냐.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지는 기쁨보다 더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이유는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말씀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예수님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성은 들끓을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마음에 반발을 일으킬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무엇인가가 계속 고개를 들 것입니다.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복잡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 위해서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악한 것을 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기쁨이고, 그 기쁨은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물질이 가득 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이 저녁 편히 눕고 쉬고 잘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일, 또 힘든 일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에 억울함이 더해서 그것보다 몇 배 더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편의 이 시인의 고백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모습만이 아니라 항상 붙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연약하지만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또한 과거에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